요한일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나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오늘 승리의 열쇠, 우리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엄연히 다릅니다. 단순히 교회를 다녀서는 영원한 생명, 저 천국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여야 천국 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래서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 그래서 새로운 삶,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일까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2세기경 로마 제국 시대에 작성된 작자 미상의 편지 한 통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 글을 적은 사람은 이방인이었던 로마 병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방인 로마 병사가 2세기 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고 자기 로마 황제한테 편지를 보내는데 그 내용이 이 글에 담겨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글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과 출신지가 다르거나 이상한 언어를 사용한다거나 다른 특별한 옷을 입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라고 해서 특별한 도시에 살지도 않고 특별한 방언을 사용하지도 않으며 생활에 특별한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여러 도시에 흩어져서 살고 의식주의 방식은 온전히 그 지방의 관습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보통 사람처럼 살면서도 그들만의 영적 세계의 특별한 법을 따라 삽니다. 그래서 그들은 각자 자신들의 나라에 살면서도 마치 나그네처럼 살아갑니다. 시민으로서의 모든 의무를 수행하지만 외국인처럼 모든 것을 참습니다. 그들은 모든 낯선 나라를 자신의 고향처럼 생각하지만 모든 나라가 그들에게는 타향과 같습니다. 그들은 육체를 지니고 이때 육체를 따라 살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지상에 살고 이때 하늘의 시민처럼 삽니다. 그들은 기존 법을 따르지만 생활 방식은 그 법을 넘어 완전하게 준수하며 삽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들로부터 저주를 받으면서도 오히려 그들을 축복합니다. 영혼이 육체 안에 있지만 육체에 속하지 않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이 세상 안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넘어서 다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가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살고 있기는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있기는 하지만 세상을 초월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하늘에 속한 하늘 시민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젠가는 떠날 나그네처럼 그 어떤 차별도 참고 견디는 외국인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것, 최고의 가치, 최고의 선물로 여기며 사는 사람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 하반절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6절부터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그리스도인이란 이런 존재,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이죠.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이와 같은 2세기경의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이방 병사에게 비쳤던 모습대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소나기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늘의 원리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 4장까지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 1서의 큰 주제 가운데 하나는 사랑을 언급하죠. 무엇보다 형제 사랑을 강조하고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사랑이 이토록 우리 성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의 삶의 기초가 사랑이요, 절정이 사랑이요, 전부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야말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실천해야 할 삶의 대헌장, 다른 말로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진짜 사랑을 배우고 알게 되었고 그리고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 무엇이 사랑입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사랑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사랑이요, 성령께서 우리같이 마음이 굳은 사람들을 불러 마음을 만져 복음을 믿게 하신 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이 사랑이요, 이 땅에서 이렇게 살게 하신 것 또한 사랑이요, 장차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하기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요,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면 우리는 마땅히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을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가짜가 아님을, 우리가 거짓말쟁이가 아님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그분의 자녀임을 이 세상에게, 가짜가 판치는 타락한 이 세상에게 보여주고 우리의 사랑을 증명하며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서 요한 사도가 반복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 오늘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본문에서 세상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코스모스인데 신약 성경에서 총 185회 정도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단어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이 단어를 말할 때는 주로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부정적인 의미로 볼 때 이 세상은 어떤 곳을 말하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인간의 죄와 허물로 타락한 세상이라는 것이죠. 이때 세상은 죄악의 속을,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타락한 피조물들의 더러운 욕망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타락한 이 세상,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비극을 한번 보십시오. 날이 갈수록 세상은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정말 요즘은 뉴스 보기가 두려울 정도이지 않습니까?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성폭행, 폭력, 인간의 욕망으로 인한 전쟁과 테러, 인간성을 상실한 이들이 저지르는 살인, 강도, 강간 등의 폭력, 자식이 부모도 돌보지 않고 형제자매가 원수가 되고 동물보다 못한 추악한 인간상이 여과 없이 드러나는 악한 곳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으로 가득한 곳, 죄악으로 멸망할 곳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는 이 세상에 물들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악한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는 얘기죠. 피 흘리기까지 세상과 맞서 싸워야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님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의 흐름, 세상의 풍조, 세상의 가치관에 동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악한 세상과 당당히 맞서 싸우는 강한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 땅의 삶 속에서 멸망할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백성으로 세상과 맞서 싸워야 할 사람들이란 얘기죠. 결코 세상에 속하여 함께 멸망의 길을 가면 안 됩니다. 결코 세상의 유혹에 굴복해도 안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어떤 식으로 유혹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주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가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진리를 따라,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악한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이 세상과 그리고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악한 마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인 그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악한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본문 4절입니다. 본문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공동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다 세상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길은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가진 믿음이 승리의 열쇠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혼란한 세상, 어지러운 이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믿음으로 승리한 인생을 살았던 인물들의 이야기가 참 많죠.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같이 오직 믿음으로 승리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있을까요? 3명이 있는데요. 많지만 첫 번째 인물은 에녹입니다. 하나님과 믿음으로 한평생 동행했던 에녹의 모습을 보십시오.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5절은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첫 번째 인물입니다. 그는 죄가 만연한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하며 살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진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에녹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다는 얘기죠. 두 번째 인물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는 온 세상이 타락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신뢰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아래에서 방주를 만드는 노아를 모든 사람이 비방하고 손가락질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로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그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믿음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마지막 일모 세 번째는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지정하여 준 음식을 거부하고 열흘 동안 물과 채소를 먹으면서 자신을 거룩하게 지켰죠. 그리고 다리오 왕에게만 기도하는 언명 앞에서도 다니엘은 전혀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기도했습니다. 그 어떤 역경 앞에서도 그는 당당했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추수의 길을 상실한다 하더라도 그 총리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니 생명을 잃게 되더라도 그곳에서 쫓겨나더라도 심지어 목숨을 잃게 되더라도 다니엘 3장 18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신뢰하는 내 하나님이 지금 당장 나를 구원해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니엘을 구원하셨고 그 누구보다 존귀하게 하셨으며 왕들이 바뀌고 제국이 교체되는 그런 대격변기에도 끝까지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그의 믿음이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으로 세상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무기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믿음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는 믿음일까요?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할까요? 이에 대해 본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 믿음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근원적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그 믿음의 대상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알고 정확하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나가서 승리의 근원, 승리가 이유, 그냥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믿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긴다고 말할 수 있는 요인이 어디 있냐고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곧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강하신 분이십니다. 단순히 우리보다 조금 더 힘이 있고 조금 더 지혜롭고 조금 더 뛰어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온 세상은 그분을 통해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근본 하나님이셨으나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되 예수님을 믿되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고 믿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뛰어난 선생님 정도로 믿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야말로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뛰어나거나 간절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 승리케 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가난보다 강하십니다. 질병보다 강하십니다. 그 어떤 유혹과 문제보다 강하고 크신 분이십니다. 죽음의 문제 또한 그분을 통해서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영생이 오직 그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서들은 요한에서 5장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악한 세상과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승리가 오직 주님께 달려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귀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더 굳게 붙들고 믿는 것입니다. 세상이 미워할지라도, 세상이 유혹할지라도, 세상이 혼란할수록 더욱더 굳센 믿음으로 주 예수님을 붙들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세상과 싸워야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매 순간 이 믿음이라는 무기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지 어떤 순간이든지 믿음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에게 주신 고난을 해석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십시오. 그리고 강력한 이 믿음이라는 무기가 무뎌지지 않도록 날마다 갈고 닦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딘 칼로는 아무것도 잘할 수 없듯이 무뎌진 믿음으로는 마귀를, 이 약한 세상을 이길 수 없고 그리고 구별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는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대적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여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멸망의 길로 데리고 가려고 한다는 얘기죠.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영적으로 잠들면 백전백패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무기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대적하라는 말은 전쟁 용어인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인 마귀와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터란 얘기예요. 이 전쟁은 잠깐 출전해서 쉽게 이기고 금세 잊고만 한나절의 운동 경기가 아닙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장기전, 곧 마귀와 그 수하들을 상대로 끝까지 싸우는 정말 사느냐 죽느냐의 치열한 싸움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치열하게 싸워서, 그리고 싸워서 승리를 쟁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권면한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또박다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대적은 누굽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혈과 육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남편이 아니에요. 내 이웃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너머에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조종하고 죄를 짓게 만드는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얘기예요. 그 싸움에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되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는데 아무런 준비 없이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 고대 사회에서 싸움터에 나가는 장군들, 병사들을 보십시오. 갑옷을 입고는 갑옷을 입고. 영적으로도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전신 갑주를 취하라.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갖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하나님의 전신 갑주, 그 갑옷을 입고 그 무기로 이 영적 대상, 싸워야 할 이 마귀와 싸워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 가장 좋은 무기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이 믿음이라는 무기를 더 강력하게, 더 빛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이 무기를 예리하게 만들어서 마귀와 이 악한 세상과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함으로 마귀의 유혹과 미혹에 넘어지지 마시고 날마다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서로를 위해서, 형제 자매를 위해, 몸된 교회를 위해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유일한 공격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으로 적을 무찌르고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더하사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로 세상을 능히 이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죄악된 세상과의 싸움에서, 대적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위대한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길 뿐만 아니고 이 세상을 구원하고 살리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비난의 눈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보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초반부에 언급했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배웠으니 그 사랑을 실천하셔야 됩니다. 요한서도는 3장에서 내가 해야 될 사랑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정말 내가 사람을 사랑하고 또 이 세상의 영혼들을 위해서 사랑할 때 진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물론 오늘을 보면 따로따로 되어 있지만 저는 이걸 따로 안 보고 연결해서 보면 행함이 없는 사랑은 진실된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맙시다. 또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 이 세상에 무너질 것이 빤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그들을 잘 주의 사랑으로 섬기시고 헌신하시고 주의 복음을 끝까지 그들에게 여러분들의 사랑에 행하는 모습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